우리 모두가 해외에서 살아가다 보니 가끔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에 깊은 관심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소식을 접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고민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가끔은 교계 소식,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기쁘고 감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유독 그렇지 못한 일이 우리 기억에 오래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보도되는 여러 부정적인 소식을 접할 때면, 그리고 교회나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염려와 걱정, 또 불안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이 거는 기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시대 속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서는 수적인 성장에 관심이 많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영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사회 속에 정의, 공의로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보다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사회 속에 존재하는지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올바르게 선포되는지를, 그리고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 본인이 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지난 3년간 눈물과 겸손과 열정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웠던 곳입니다. 또 두란노 세원을 세워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감독자와 장로를 세울 만큼,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있었던 만큼 일찍이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중심으로 읽어보면 어느 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음에 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사명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그 순간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작별하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춘 만큼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그 관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그리움과 애틋함으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에 큰 기대를 가지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가운데 보다 경건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루라는 말씀. 에베소 교회 안에는 신앙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상당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이해 등으로 여러 가지가 복잡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 문제들이 커지기도 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르고 나와 너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은, 서로에게 하나 있는 그 믿음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믿음마저 서로가 다르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항상 같음을, 서로에게 있는 그 믿음이 항상 같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 또 신앙 공동체가 서가고 자라가는 곳에 우리 안에 불완전하고 우리를 각자 마음 깊은 곳에는 나눠진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서로 다르다는 것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그 인식 자체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그러한 것들이 서로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변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 너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간구 중에 이보다 순전하고 보기 좋은 표현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라는 말은 끝 또는 정점을 의미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신앙의 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바울의 권면은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익히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절망스럽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권면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결코 낮지 않고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가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서 장성할 때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품과 예의가 바르고 또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발견되면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모습,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습들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주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고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기억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온전함을 이루라는 이 말 앞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넘치는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낙담하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는 신앙의 목표가, 성숙함의 목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어린아이는 아직은 미숙하다, 쉽게 흔들린다, 실수가 많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진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환경이나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모습은 연약한 사람, 연약한 공동체를 표현하는 다양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장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던 중에 가장 힘겨웠던 순간 중 하나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시절을 꼽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던 시기에 은장색 데메드로가 사람들을 충동시켰고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야기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이뤄갔지만 어느 한순간에 판단력이 흐트러졌고 공동체에 위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때를 살아가면 안 된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기질, 내 모습, 공동체 가운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경계한 것이죠. 먼저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믿는 자들이 주변의 환경이나 요인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어느 곳에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보다 도전적으로 당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바울이 지금 로마의 한 감옥 안에 있지만
앞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보낸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많은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이처럼 다릅니다.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랑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사랑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죠.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에 관한 영적 원리를 에베소에 머물던 시기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지금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진실로 그 사랑을 살아가면, 우리가 보다 용기 있게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기준과 가르침이 있지만 그보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라가는 삶이 우리 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아주 추운 극동지방, 영하 40도, 50도가 내려가는 아주 추운 극동지방에 자라는 희귀종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지방 농부들이 여기저기 씨앗을 뿌려놓고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돌보는데 겉보기에 씨앗에서 싹이 움트고 자란 듯 보이지만 약 4년이 지나도 3c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4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죠. 그렇지만 좀처럼 자라지 못하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 그 모습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의 속성을 잘 모르는 타지방 사람들은 불과 3cm밖에 자라지 못하는 대나무 순을 약 4년 동안이나 정성껏 돌보는 그 지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쓸모없는 낭비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가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상을 넘어서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되고 그 대나무 순들이 모인 곳은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4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그리고 단 6주 만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 여러분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소 대나무는 땅속에서 겉으로는 크게 자라지 않지만 땅속 깊이 수백 제곱미터 이르는 뿌리를 내리고 서로 얽혀 있다고 합니다. 모소 대나무의 놀라운 성장의 이유는 4년 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뿌리 내리는 숨은 비결이 그 안에 숨겨진 내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온전함에 이르는 목표가 어쩌면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더 큰 믿음의 결정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때를 지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오랜 기다림과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차갑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뿌리내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자라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이제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새 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온 몸이라고 강조합니다. 온 몸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결합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지체가 모여서 온 몸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각자 맡은 분량대로 역할들을 잘 해낼 때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함께 자라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몸이 건설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공동체가 바르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길은 우리 각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결합될 때에, 모두가 하나 될 때에, 그리고 오직 사랑이라는 이 신앙적인 구심점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조직체라기보다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는 바울의 표현을 비자면 유기차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하고 크고 작든 영향력을 서로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다분히 리더십이라는 말이 사람들께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 분명히 우리 가운데 리더십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에게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성장도 결국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과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함으로 언제나 연합하여 성장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 누가 보더라도 신앙이 있든 없든 누가 보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 됨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나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가끔 페이스북을 보면 게시되는 자료 중에 약 100년 전에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사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사경회, 노방정도, 주일학교, 선교대회 등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순간을 기념하면서 다 함께 모여서 찍은 빛바랜 사진, 왠지 모르게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먹먹하고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비록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그 시절이 아련하고 너무나도 그립고 아쉬운 기억만 가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무척이나 귀하던 시절,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빛바랜 그 사진 속에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발견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된 믿음 안에서 모두가 사이좋은 모습으로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항상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나날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 통전적인 문화 공동체,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을 이루는 선교 공동체로 싱가포르 나라와 지역사회 모든 나라들 가운데 신앙의 본이 되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언제나 준비가 되어서 주어진 삶 속에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온 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항상 살아있어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